다윗 왕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 왕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시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전방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한창 자기 군대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바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와 부적절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이 발각되어질까 두려워서 그의 남편을 갖다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돌아오게 해가지고 애써서 그래서 은폐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도록 오히려 그렇게 요압에게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결국 최전방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자, 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까? 그랬을 때 1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린 암양 새끼 하나 갖고 있는 이웃의 가난한 자의 양을 강제적으로 강탈해 가지고 그곳으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냥 대발로 오발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1장에서 그러한 그 부적절한 관계가 소개가 되고 12장의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479조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이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 딸같이 기르는 이 작은 암양 새끼를 갖다 빼앗아서 그걸 손님 접대를 한단 말입니다. 6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 이거 얼마나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히. 더구나 왕정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왕정시대와 더불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선지자 직분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지직의 등장과 왕직의 등장과 선지직의 등장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사무엘이 최초의 그 선지자 아닙니까? 공적인 선지직을 수행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왕의 잘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왕의 경원 노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정과 더불어서 이 선지직을 병행시켜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런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지적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바르게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감히 하면서 나단을 투옥시켰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거 보세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지적받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바세바가 그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난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이런 자녀들 사이에 서로가 피그린내 나는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대다윗 왕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조화가 되는데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국민들 앞에 고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지금 자꾸 변명하니까 피하려고 하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간단해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가 거기 돌 던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과 아사 왕의 차이였던 거죠. 다시 돌아오셔서 아사는 깊은 자기의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결국.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당장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한없는 이런 자고함과 그 자만감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극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여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단 말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 제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은밀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그게 안 들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와서,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피차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은밀하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또 진심 어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피차에.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뭐예요? 교회가 사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아사의 실정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실정은 뭐냐? 12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41년 동안 그가 제위에 있었었는데 정말 39년이면 이제 거의 뭐 말년이죠.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서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께 구하였더라. 자, 병이 났어요. 여기서 이제 몇 년 이제 지난 것이죠. 이 전쟁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난 사이에요. 지나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성격을 띤 병이겠어요? 문맥 속에서 어떤 성격의 병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주어진 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병의 성격을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겠죠. 불신과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벌하시는 그런 그 죄형 법정주의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병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징계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정말 한 번 그 자기 의에 빠진 것이, 이 자기 의라는 것이 이렇게 참 독한 것 같아요. 여간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투옥시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급기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에게 심한 병을,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했을 때 참 아주 죽을 병이죠. 심한 이런 발병이 들었는데 이때조차도 그는 회개하고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 들었을 때 병원 찾아가는 거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예? 옳은 일이에요. 감기 들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들었는데, 아사가 병들었는데, 발에 병을 들었는데, 거의 죽을 병에 걸려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다.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면 의사 찾아간 것이 잘못이고, 그렇게 되면 약 먹는 게 잘못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의 신앙이 변질됐다. 그의 신앙이 실종됐다. 그의 믿음이 약화됐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 필요 없다, 의사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의사가 필요하고